다 같이 찬송가 502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으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전래동화 또 어린이 동화의 결말은 늘 해피엔딩이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위한 내용이기에 끝이 행복하고 즐겁게 끝나는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래 동화인 콩쥐 파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말이 착한 콩쥐가 원님과 결혼하여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아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콩쥐 파치의 원작을 보면 파치가 결혼식 날 콩쥐를 연못에 빠뜨려 죽이고 이 파치가 콩쥐인 척하며 원님과 결혼을 합니다. 원령으로 나타난 이 콩쥐로 인하여 이 사실을 알게 된 그 원님이 굉장히 분노하게 되고 그 파치를 죽여 또한 그 파치를 죽여서 그를 젓갈로 만듭니다. 이 젓갈을 이 원님이 그 파치의 어머니에게 보내는데 엄마는 이 젓갈을 맛있게 먹습니다.
온님이 보낸 그 서찰로 인해서 이 젓갈이 자신의 딸인 파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자리에서 충격을 받아 죽었다는 이 내용이 바로 이 콩쥐팥쥐의 원작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콩쥐팥쥐의 내용처럼 요셉 이야기도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이제 피해 복수가 시작되고자 합니다. 야곱의 죽음으로 인하여 요셉은 그동안 참고 참았던 그 울분, 형들에게 버림받았고 배신당했던 그 울분을 풀 수 있는 그 시간이 왔습니다. 형들은 이 아버지의 죽음 이후에 이 요셉의 피해 복수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그들은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6절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리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나님을 모르고 또한 형제관계가 좋지 않았다면 사실 요셉은 피해 복수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지금 애굽의 국무총리입니다. 이 애굽의 국무총리라는 이 자리는 한 사람, 아니 한 가정, 또 쉽게 얘기하면 작은 한 마을을 그냥 없애버려도 흔적 없이 지워버려도 누구도 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자리가 사실 애굽의 국무총리입니다. 한 나라의 국무총리이기다 보다는 성경은 지금 애굽을 전 세계를 상징하고 있고 그 세계에서 가장 큰 힘과 권세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그 사랑했던 그 아버지의 눈치를 보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형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었을까요? 형들은 이 아버지가 생존했을 시에는 애굽의 국무총리라는 그 요셉보다 어쩌면 자신들의 동생이었다고 생각했던 그 요셉으로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지금 죽음을 맞이해서 없어지자 그 요셉이 동생 요셉이 아니라 상상할 수도 없는 힘과 강력한 권력을 가진 그 국무총리인 것을 기억하게 되고 그 국무총리로서 요셉을 보니 그 형들은 과거에 했던 일들로 인하여 두려워하게 됩니다. 요셉이 가진 그 권력과 그 힘, 그것으로 인하여 자신들쯤은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게 할 수 있다는 그 생각들이 이 형들은 두려움을 가지게 했을 것이고 이제 그 요셉이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요셉에게 엎드려 스스로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라도 권력과 힘과 돈이 개업되어 있으면 스스로 종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세상은 사실 추악하고 더러운 곳입니다. 미디어로 인하여 뉴스로 인하여 우리 삶의 주변에 얼마나 추악하고 더럽고 정말 생각할 수 없는 범죄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가진 것 없다 할 때 또한 내세울 곳 없는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과 그 어려움 앞에 우리는 스스로 종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이 붕괴되었다고 합니다. 경제가 붕괴됨으로 인하여 빈곤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 힘듦을 극복하기보다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미래에 대하여 내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하며 정말 스스로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들의 성도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가 사실 또한 교회가 지금 분열되고 있습니다. 서로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며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도 안에서 갑과 을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갑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을을 핍박하고 박해하지만 사실 그들은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성경은 허다한 죄와 그 허물을 덮어라고 말하지만 이 세상의 눈치와 조롱과 질책에 방어를 치고 지금 숨어버린 것이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며 또한 이 땅의 교회인 것입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 오늘 말씀은 요셉을 통하여 우리에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를 새삼 새롭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라고 합니다. 고난 가운데, 형들의 배신 가운데 요셉은 어쩌면 평생을 형들을 저주하며 내가 반드시 성공해서 돌아가서 피해 복수를 할 것이라고 다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의 시간을 통해 요셉은 그 피해 복수를 다짐하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애굽의 국무총리로 오기까지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도망치고 싶은 순간들이 많았는지 그는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하심에 대한 그 은혜를 그는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의 생전의 유무로 인하여 그 형들을 대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에 지금 그는 살아갈 뿐인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지 못하는 형들은 그 아버지가 죽음을 맞이하여 없어졌을 때 그 요셉의 그 권력과 그 힘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을 헤아려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그 고난 가운데 두셨던 그 이유,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에 보내시고 감옥에 하셨던 그 이유, 말도 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국무총리로 되게 하신 그 이유, 이 모든 삶의 환경과 또 그 문제와 시간 안에서 이 요셉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삶을 해석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발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 온전히 깨달은 믿음의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 사람들의 모습은 바로 형들처럼 그 권력과 힘 앞에 그들은 두려워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용서와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형들을 용서하고 또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을 두려워하는 그 형들을 오히려 요셉은 간곡한 말로 위로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두려운 가운데 삶을 포기하고 희망 없이 살아가는 저들 가운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지금 서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서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간곡한 말로 위로를 전하는 일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삶을 포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다고, 희망이 있다고, 바로 그 소망과 희망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담대히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말미암아 위로를 얻고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처럼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를 만나고 예수 가운데의 위로를 얻고 또한 세상을 향하여 용서하며 다시금 힘을 낼 수 있게 될 것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런 인생들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이며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가 이 시대에 있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하여 대구와 나라와 민족을 두고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예배와 우리 성면교회 예배와 모임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고 힘써 모이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 위에 하늘 물질로 채워주옵소서. 하반기에는 더욱 기도 응답과 감사가 넘치고 풍성한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불꽃같이 일어나며 하나님 영육으로, 하나님 또한 양적으로, 물질적으로 하나님 팽창하며 부흥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대구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을 막아주시고 속히 종식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의 모든 분야가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며 국민들의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자유평화 통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모든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힘써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요셉이 하나님을 만나 그의 인생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며 그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명자로 서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 세상을 위로하러 보낸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명교회가 그러한 사들로 가득 차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기도하는 그 모든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이 날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